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케 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미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북한 대동강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이 바다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복음이 다시 또 이 대륙을 향하여 또 그래서 저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을 정말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받고 나라가 받아야 그것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에요. 한 나라가 폐쇄 국가가 되어도, 쉽게 말하면 폐쇄 국가가 되어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에너지를 수입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에너지는 요새로 말하면 석유잖아요, 그죠? 석유를 수입하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석유를 파는 나라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게 수출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자체 안에서 물이 나오고 자체 안에서 농사를 짓고,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또 기술도 있어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되어진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이제는 세일가스가 터져가지고 수입을 안 하고 수출하고 넘치는, 자기 나라만 세일가스로 인해가지고 5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텍사스 한 주에서 퍼내는 기름만 사우디에서 퍼내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먹고 잘 살자면 모든 기술이 전부 미국으로 다 몰려요.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공부 잘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전부 미국으로 다 몰려요.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는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의 70% 80% 이상 미국이 그냥 체류해요. 신체 건강하고 조금만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으로 가요. 노동력이 넘쳐나요. 그 다음에 세 번 그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자체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석유만 수입 못해도 망해버리는 나라가 돼요. 중국도 석유만 수출하면 그냥 망해버리는 나라가 돼요. 이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가서 예수님 하늘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 중심의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화목을 이루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질병과 죄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시골에서 보면 친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보이잖아. 한 50호, 60호 정도 되는 동네라 그러면 딱 보면 이 집, 이 집은 참 친해, 이 집, 이 집은 좀 별로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가서 내가 참 급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요.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등록금이 좀 부족한데 좀 어떻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럼 조금 기다려보라고. 우리는 등록금 내는데 한 3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한 2만 원밖에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내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보겠다고.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빌려줘요. 이게 뭐예요? 화목해 되어진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허스름 없이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도와준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저주가, 고통이, 눈물이, 한숨이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수고를 다 해주셨어요.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치료해 주셨고, 귀신에 눌린 자도 치료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죄에 눌린 자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셔서 화목케 하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월이 금방, 정말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20살에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50대 중반의 목사님이셔요. 그때 20대 초반에 전도사가 섬겼던 목사님이 50대 중반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되게 어려웠어요. 또 나이도 많으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벌써 내가 그 순간이 와버리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느낌이 눈 껌쩍껌쩍 3번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눈 껌쩍껌쩍 3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목사님의 나이에 벌써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어느 순간 되어지면 기동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자리에 금방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은 금방 세월이 흘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기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없게 되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으로, 육체는 쇠하고 정신도 쇠하고 모든 것이 다 쇠하지만 영원 새롭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놓게 되는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없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없다. 오늘 여기 말씀을 말씀하셔요. 23절의 말씀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첫째,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복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열려야 되잖아요. 잘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참 바보 같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경을 30년을 이상을 썼는데도 가끔씩 안경이 벽에 부딪힙니다. 얼굴이 가까이 가서. 이게 30년 이상 여기 걸려있는데도 이게 있는데도 턱턱 안경이 부딪혀. 여러분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저께는 집에서 벽에 비축한데 머리를 세게 박아서 정말 한 1분 이상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게 박아서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약간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지금 보니까 따뜻이가 좀 만진 것 같아요. 좀 찢어진 것 같아요. 내 머리를 가지고 갖다 그냥 이렇게 박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보같이, 근데 아파 죽겠는데 말을 못하는데 탁 받고 그러니까 사모가 왔어요. 괜찮냐고 묻는데 말을 못하는데 말 안 한다고 또 뭐라고 가요. 아파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괜찮냐고 묻고는 말 안 한다고 뭐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이 육체뿐만 아니고 이런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이거는 어려움도 아니죠. 아픈 거는 조금 시간 몇 분만 지나가면 지나가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도 어려움에 쌓여져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때도 뭐하고? 너 믿음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우리 주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낙심할 상황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낙심치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가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들을 위한 내 그릇이라. 사람들을 딱딱 지목을 내요.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내 그릇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사람을 지목하는데 12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12 제자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부름에 말씀드렸던 12 사도와 또 500여 형제들과 또 모든 사도들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에게 했던 그 500여 성도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다 함께 승천하신 장면을 봤던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는, 사도를 포함한 성도들에게는 지역을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에게는 사람을 지목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역을 얘기해요. 또 12 제자에게는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람들을, 민족을 지목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사람들을 지목해줘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이 사람들에게는 지역을, 그 결과적인 것을 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역, 전 세계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이들에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일꾼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꾼은 수고를 해야 일꾼입니다.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첫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받는 괴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는 일꾼이죠. 부모는 일꾼이잖아요. 자녀들은 완전 대장이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수고하는 것에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돈을 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식들이 잘 먹고 막 건강하게, 이거 그냥 일꾼으로서 부모님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 받게 했다. 일꾼에게는 필수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손발과 머리로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 일당을 받든지 한 달 월급을 받든지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했을 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말하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수고하는 일꾼 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케 하시고 그 영광, 소망의 영광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지기 위해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 번째로는 28절 29절의 끝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의 믿음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쫓아갈 수 있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으면 일꾼으로서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냥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능력으로 일꾼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